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오늘은 좀 세 가지를 딱 기도 제목으로 추려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또 다음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잖아요. 1번은 그러니까 성찰, 그 성찰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제 회개라고 쓰죠. 이 성찰의 깊이를 구하는 겁니다. 성찰의 깊이를 구하는데 사람이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 무의식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밤에는 어디까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기본값인데 그냥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이런 이제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설교 중이나 또 교회에서 많이 듣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 사람의 영혼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누가 알리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성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그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뭐냐? 알듯 말듯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잘 모시면 내가 그 등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등불에 빛을 비추임 받는단 말이죠. 그럼 내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성찰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나머지가,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돼야 돼.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무의식 영역에는 이제 말하자면 마귀의 거짓말이 많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속임수라고도 하고 또 꾀라고도 하고 간계라고도 하고 또 뭐가 있든가 하여튼 기타 거짓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침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므로 이 무의식에 있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편견을 만들고 또 뭐라 그럴까 왜곡을 만들고, 여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성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식은 뭐 이제 우리가 뭐 말하나 마나 다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까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기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한 걸 갖고 회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거짓말이 있구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효과적으로 먹히려면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픔, 뭐 이런 겁니다. 아픔. 이제 그런 것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체계화되면 경관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들 이제 숨어 있겠죠. 그런 것들 하나님 드러내셔서 뭐 이제 주님께서 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해진다고 그랬으니까 더 깊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하는 마음이 있구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뿌리부터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개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
회개라기보다 기도할 거. 두 번째 기도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를 잠깐 보고 다시 올게요. 로마서 8장을 보면요. 8장을 보면 그 새벽에도 들은 내용인데 탄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탄식. 여러분들 탄식이 그 영어로 이제 그로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소리라고 해도 되고 뭐 세미한 소리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피조물, 사람, 나 자신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탄식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탄식은 왜 탄식이라고 그러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이고 되게 직관적인 그런 성격의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아주 내 안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데 그런데 그 23절을 보면은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탄식하냐면 믿음으로 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뭐 내가 힘들어서 내가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이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간극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탄식을 갖고 이제 나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깊이 성찰해서 탄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애초에 그 저기 19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무슨 뭐 말을 하거나 의식이 있어가지고 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신음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내가 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우준하여져서 이제 생각이 허망해지고 뭐 이제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피조물의 탄식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시세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만나서 얘기가 좀 되면 제가 막 책도 추천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신학 전공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귀동량이라도 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길라잡이를 해주시는 분이 그 오건영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또 책을 썼는데 얼마 전에 책 잘 써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왜 또 책을 썼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꼭 이거를 알려줘야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 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잘 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뭐 연준 의장도 바뀌고 이란 전쟁도 이게 좀 심상치 않고 AI라는 것도 참 기묘하고 읽어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주목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그런 갈림길에 서 있던 장면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 아줌마예요. 한나 아줌마.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의 부침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대표적인 게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세를 읽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을 듣는다. 시세를 읽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부자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읽히느냐?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피조물들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참 주님께 죄송하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여러분 다 아시고라고 생각하고 19, 20절에 피조물들이 우리를 막 기다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성찰의 내용인데 그 위에 17절 보면은 고난 영광을 상속받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바꾸면 전일준의 고난 안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그 문해역 갖고 읽어야 되지 않냐. 김진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고난당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쾌재를 부르다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탁 열어가지고 이제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야 이제 장사 끝났다. 이제 잃어버린다고. 예, 전 의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 선생님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참 우리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피조물의 탄식, 나 자신에 대한 탄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트리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막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서 나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걸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5장 보면은 이제 예정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을 보시면 그 1절에 보니까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을 우리가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탄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 탄식하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절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예정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생명이 죽을 걸 삼킨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하나의 사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도 전술가, 전략가거든요. 전략가. 그러니까 마귀랑 일종의 이 전술 대결, 전략 대결을 하시는데 마귀가 속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 놈인데 그래서 알면서 속는 게 뭐라고요? 고난 중의 신비라고요. 네, 고난 중의 신비.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중의 신비가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거예요. 죽을 것이 뭐겠어요? 나를 정죄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거룩한 탄식을 주시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탄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는데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크게 보려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제 예정에 관한 걸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안다는 거는 미래를 맞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정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율법하에 사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김상문 형제가 서유미 집사를 알아도 부분만 아는 거예요. 서유미 집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알고 지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온전히 알게 돼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아는 것 빼고 모르는 부분이 있죠. 모르는 부분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고 갈 수는 없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지나고 나서 알아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인위적으로 순서를 꼭 만든다면 이런 식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아는 것도 있고 하기 전에 아는 것도 있고 지나가 나서 아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순서로 말하자면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하나님 선하시겠지, 하나님 틀림이 없으시겠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지 하고 행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런 예비하심이 있었고 이런 뜻이 있었고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경륜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요거 하나 잘 들으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 예정을 대하는 태도, 예정을 대하는 태도, 이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다 얻은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예정함을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율법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복음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떤 논리냐면 은혜로 얘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건 쉬워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율법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래.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쩔 수 없을 때는 경섭아 이건 해, 경섭아 이건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경섭이도 나랑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쟤도 이제 서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경섭이한테 하라 말라 얘기 안 해요. 경섭이가 알아서 결정해야죠.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정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동입니까 서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집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답을 안 해주시면 또 억지로 내가 동으로 가고 싶으니까 동으로 가라고 하셨어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근거를 모으는데, 하나님 성경 보면 그렇게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믿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팁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엔 나머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촌영학교회는 진작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를 매우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윤희 집사님이 만약에 이번에 전시를 하시잖아요. 다음에도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좋아하시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목사님 뭐 말을 그렇게 해요. 하냐고요 마냐고요? 아니,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예정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좋든 안 좋든 되든 안 되든 감사하고, 뭐 날이 굳든 날이 맑든 항상 기뻐해라. 이거 예정하심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인상 팍 써. 우리 주님은 기쁨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찬송가에 나오지만 천국의 기쁨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근데 내가 슬픔이야. 슬퍼. 그럼 주님 일을 못 하셔요. 나랑 일치가 돼야지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야 돼. 뺨을 맞아도 기뻐야 돼. 내가 정말 뭐 교통사고를 당해도 기뻐야 돼. 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도 기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제가 바라기는, 저는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목사로서 만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복되며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정하심을 믿어서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내가 계속 하나 일부러 빼놓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적용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24시간 기도해라. 이거 아니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의 흐름을 끊어먹지 마라 이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끊어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 되는 거 참 좋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의 열매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흐름을 끊지 말고 기도하라. 양 옆에서 그냥 다들 흐름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흐름이 뭐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문 형제 예전에 유미자매랑 데이트할 때 좋았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 요즘도 좋겠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즐거워. 흐름을 끊으면 안 돼요. 눈치 코치 빠지지 말고 성령 하나님 근심하신다. 그러면 그 말 그만하고 성령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그만 보고 성령 하나님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럼 멈추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실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응하여지게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공급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 경섭이 이제 구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자리도 주시고 그리고 경섭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경섭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돌파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맹점은 뭐냐 무엇 하나도 이전 세대가 갔던 길로 갈 수가 없는 세대예요. 우리가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미중유의 시대를 이제 살아간다고 이게 가장 심각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데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